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세밀하고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본문 역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를 듣고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실까? 기대를 가지고 신명기를 묵상하는 모든 독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본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자칫 잘못 해석한다면 마치 우리가 본문에 제시된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이라는 것은 오직 규례와 법도를 순종함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지, 하나님 내가 지금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건이 되니까 이거 지켜드릴게요, 내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허락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복은 덤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조건이 앞에 붙어 있으니 우리가 무언가 하면, 무언가 행하면 주시는 복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의무이며 책임이다 라고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한 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먼저 법과 규례를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는 복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 말씀의 복은 무엇입니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풍성함의 복입니다. 번성함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풍성함이며 번성함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안전을 복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가 시간이 되어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지켜드립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내가 지키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함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찾을까요?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고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감사는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날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이 귀한 복을, 또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상황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가 아닌가, 벌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발생되는 모든 나쁜 것들, 좋지 않은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능히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땅에 있는 우상,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우상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올무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를 통해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내야 될 삶인 것이며, 또한 삶 속에서 우상을 멀리하라라는,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이지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의 주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17절 말씀처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승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공격해 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중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될 것을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넘쳐나는 복이 되시길,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큰 파도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올무가 되는 것들을 모두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예비해 두으셨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더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더 든든하고 힘차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은혜로 복으로 주셨음을 감사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되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나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예물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